우리 주여 불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뜻이, 자기 이름의 뜻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통하여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못 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린 누구? 성도. 우린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우린 누굽니까? 직책의 이름. 그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는 주의 종됨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참 다들 영적으로 충만하고 형통하고 자유하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상황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가 살았던 삶의 내용,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억압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당하고 주의 종들은 다 잡아서 죽이고 우상 숭배가 득실득실거리고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 그가 살았지요. 왕이 아합이요,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제 왕이 결혼할 때, 오직 우리는 결혼할 때 믿음 중심으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꼭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니까요. 불법과 이 합법적인 하나님의 의가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은 빛의 자녀들과 함께 빛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계산 돌려가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면 얻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유익되었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그 딸을 여기 왕비로 가져오면 정략적인 이익이 있잖아요. 그 이익 때문에 결혼을 해왔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아주 간사한 여자입니다. 미모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간사한데, 이 바알의 우상을 들고 왔어요. 자기가 그 고향에서 본토에서 섬기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데리고 와서 현혹을 하는데, 바알을 삶아, 뭐라고 그러죠? 삶아 된다고 그러나? 삶아 굽는다고 그러나? 하여튼 그 사람 막 구슬려서, 하나님 버리고 우리 바알을 섬겨야 돼. 최고야. 이 축복받을 수 있고 하늘에서 신령한 것 얻을 수 있고 농사의 신이고 부자 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얼마나 옆에서 이세벨이 얘기하니까 아합도 넘어가고, 또 그런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니 수많은 백성들도 다 넘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이 심하니 믿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종족을 감춰버렸어요. 엘리야가 생각해도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할 정도로 그 많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던 것이죠. 엘리야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성도의 생애와 아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엘리야의 생애를 보면서 주여 우리도 엘리야처럼 살게 하옵소서 해야 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첫째 보니까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영적인 대결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우상 숭배 앞에서 우상은 참이 아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영적 대결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 대결의 현장 속에 한복판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모든 문제들과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상 섬겨야 진짜인지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핍박이 아주 심합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막 핍박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 날개 아래 품에다 품어주시고, 이 시냇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주님께서 딱 숨겨놓으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요,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중에 이세벨이 복수한다고 이를 갈고 하고 있을 때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낙심을 했지만 하나님이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열심을 내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도 인간인지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흔들릴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요. 흔들릴 때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들이 손도 못 대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끝끝내 그의 생애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올려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천한 자가 있으니 엘리야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것처럼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죄와 싸우다가 주님의 보호를 얻다가 주님의 편에 서서 살다가 오직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와 싸우다가 결국에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엘리야의 생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섰어요. 그래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 앞에 서서 한 말이 경고를 한 거예요. 지금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 앞에 서서 경고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이고 결박하고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니까 딱 선 거예요. 서서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제 입을 열지 않는 한 우로를 닫으십니다. 비를 안 내리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듣고 신속하게 주님께서 나가게 하시는데 그 안전한 지대,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도피성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그동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를 해 주셨는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참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거죠. 바알을 섬기면 바알의 신이 농경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 농사를 잘 짓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신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을 그렇게 섬겼으니 그래 내가 하늘문을 닫을 테니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한번 보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엘리야 이 아합이 그 이세벨과 더불어서 이제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바알에게 얼마나 많이 구했겠습니까?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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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2년이 지나도 비가 안 와요. 왜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니 열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기후도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상에게 굴복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것에 험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으니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 아무리 우상에게 숭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닫으시니 열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언제 엘리야에게 분명히 내가 말할 때까지 너 가만히 있어라. 넌 기도해라.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다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 고집과 그 타락과 그 죄악에서 주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지자가 해야 될 몫은요, 기도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여기저기서 죽겠다는 소리가 막 들려집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 좀 빨리 좀 비 좀 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1년 가뭄 들어보세요. 2년이면 죽을 맛이 거의 절망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네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때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갑니다. 누구에게 갑니까? 왕 앞에 가야 돼요. 실권자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왕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막으셨으니 여시는 분도 하나님의 신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비가 내리면은 우연히 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를 막으신 하나님,
하나님 피를 여신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대결. 이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기를 못 보고요. 너 때문에 비 안 온다는 거예요. 너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의 내냐 했을 때 18절 말씀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타인에게서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길이 막혔죠? 왜 우로가 막혔죠? 우리에게 비가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형통이 필요한데 막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혹시 그들이 우상을 섬겼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혹시 있었어?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야기시키시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하기를 영적 대결을 제안하죠. 영적으로 누가 참인지 정말 거짓은 죽어야 합니다. 참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몇 날 며칠에 모이게 하소서. 저도 모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섬기는 하나님 거짓이라고 한다면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생사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합의 생각에도 보면 헷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왕비가 바알은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를 내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비 오기를 그렇게 제사를 지내왔지만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비 한 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니 이 왕으로서도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대결을 제안하니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니 소문이 그냥 삽시간에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딱 모여드는 겁니다. 우르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면서 흥미진진한 대결을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리야는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 나타내라고 하면 나타내고 목숨의 위경이 와도요 아합 앞에 서야 될 때 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850명과 한 명이 서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기세등등한지 반대편은 얼마나 조직적인지 얼마나 환호로 하고 있는지 혼자 들렁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의 관계를 가지고 영적 대결의 현장 앞에 나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엘리야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걱정이 돼 보이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초라하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현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너무 초라해요. 반대편에 서 있는 골리앗은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덩치도 아주 뛰어납니다. 값비싼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창 하나도 엄청나게 귀한 것이에요. 이게 보통 재질이 아닙니다. 그러니 블레셋에 있어서 영웅시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 딱 섰을 때는 압도하는 거예요. 지금 장중을.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이 막 더 부들부들 떠는 거 왕이 군장들도 떨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막 그냥 부들부들 떨어서. 근데 당사자는 전혀 떨리지가 않아요. 당사자는 무엇 때문에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무장한 것도 아닙니다. 옷도 헐렁한 뭐 목동복을 입고 왔고, 막대기 하나 평상시 들고 다니는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고, 그리고 제구 주머니에다가 돌멩이 채워서 물맷돌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 이 보여지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허탈한 웃음이. 야,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냐하면 싸우러 왔을 때는 싸움의 자세가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칼 들고 나오든지 방패를 들고 나오든지 막대기 들고 나와서 지금 싸우자고 하고 있으니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개로 여기느냐? 너의 목숨을 지금 새들,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의 먹이감으로 주겠다고 아주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합니다. 그럴 때 기죽지 않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오늘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줄 것이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왕 앞에서 야 너는 소년이다, 어리다, 안 된다, 저는 용사다, 안 된다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또 곰이나 사자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한 짐승과 똑같이 취급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는 지금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봐야 합니다. 떡 전문가가 떡 외형적인 것만 보고 전문가예요. 그러면 맛이 어떤가요? 물어보면 맛은 못 봤는데요. 떡 모양만 보고 무슨 떡인지 알아만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떡 맛을 모르는 사람이 떡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떡을 맛을 봐야 단지 신지 짠지 이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맛보아 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도 응답을 맛보아 할지어다. 맛을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와서 단지 종교적인 위안만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속까지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달라질 수 있는 역량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변해도 속까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모습만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기 믿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과거를 알아맞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버리죠. 내가 남편이 5이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이때 물들어 남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오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다 알아맞혀버리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보니 그가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리로 들어가죠. 그리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끄러웠던 여인입니다. 부끄럼도 없습니다. 감격 속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그분을 만났다. 와보라 하고 그들을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 계신 우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믿는 이유는 너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처음에는 너 때문에 왔지만 친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간접적으로 간증만 듣던 우리들이, 간접적으로 축복의 간증만 듣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신 것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될 때 이 경험이 완전한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봐도
엘리야는 이미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했사오니 복음의 능력을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지금 홍해 앞에 있어요. 홍해 앞에 진을 쳤어요. 그 숫자가 200만 명이 됩니다. 거의.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모세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말이죠. 주님 인도하실 때 인도하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왜 주님이 강가에 바닷가 앞에 진을 치라고 하시지? 이거 뭐 외통수잖아요. 외통수요. 피해야 할 길이 없잖아요. 장기를 둘 때도 외통수를 두지 않습니다. 뒤에 빠져나갈 구멍을 둬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 근데 주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이 거룩하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서요. 막 급행 마차를 타고 막 달려옵니다. 군사들이 무장하고 달려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금세 지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막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는 사건이 되지 못하니까요.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모세야, 우리가 땅이 부족해서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었대요.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보라. 너희들이 보는 저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말이 틀려요. 한 사람은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주여 홍해 앞에서 마른 땅, 홍해 바다의 바다 속에 깊은 바다 속에 마른 땅을 예비하신 주님,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문제를 만나시걸랑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좋은 거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세요. 환경이 다 안 달라져도 감사부터 하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을 만났어.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이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절망인지 배의 기구와 다 버렸습니다. 짐, 기구 다 버렸어요. 그런데 풍랑이 안 그칩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는 순간에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밤에,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에는 손상이 있지만 사람 인명에는 피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데도 옆에 보내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닥치고 꼭 풍랑이 배를 삼킬 듯한 풍랑이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 줄 알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자, 양 갈래가 딱 갈라졌는데 한편에는 850명이 운집해 있어요. 한편에는 혼자입니다. 구경꾼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어느 편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편이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 천군 백군이 갈라져 있듯이 지금 세상 편, 주님 편 갈라져 있어요. 근데 관망 상태로 있는 그들, 머뭇거리고 어디에 서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냐요. 저쪽 편이냐 이쪽 편이냐 양당 간에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주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혼합되어져 있는 이 영적인 이 무질서 속에 하나님만을 절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혼합된 이 믿음이 없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편에 서 계십니까?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이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안 들리십니까? 너희는 어느 때까지 자꾸 이 머뭇머뭇거리려냐.
지금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될 때가 훨씬 지났고 주님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왜 두 사이에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야 될 것인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관망 자세로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을 갈라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편 갈르기예요. 주님의 편 아니면 세상의 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편에, 말씀의 편에, 믿음의 편에, 성령의 편에, 오직 예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도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요. 바알 수적으로 보니까 바알이 진짜인 것 같아요. 지금 막 되어져가는 일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알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니 이것도 헷갈리고 저것도 헷갈리고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타락해도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주님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부모, 형제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의 편에 서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우린 죄와 싸워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도 현장 앞에 가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예수의 색깔을 드러내고 예수의 피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때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 많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 많은 것이 진리는 아니니까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많은 쪽을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 말씀 중심의 주의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는 토요일 날 저 청계천에서 결혼식이 일어납니다. 결혼식이. 근데 그 결혼식이 아주 퍼포먼스가 대단하고 열린 음악회처럼 무슨 축제처럼 대단한 것들이 이제 펼쳐질 지금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결혼식을 청계천 무슨 광통교인가 무슨 그런 다리가 있나 보죠. 거기서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들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구경꾼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결혼식 보면은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축의금 가지고 좋은 일에 쓰겠다고 말을 하고요. 그냥 광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왜 그러냐 하면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니까요. 그것도 보란듯이요. 보란듯이 결혼해가지고 그 앞에서 남자가 남자랑 뽀뽀를 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구청이나 무슨 어디 동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서 내면은 남자라고 안 받아주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는. 그러면 헌법소원을 내고 그리고 모아진 축의금을 가지고 게이들이나 레즈비언들이나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위해서 무슨 센터를 짓고 선구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제 합법은 아니라도 불법은 아니래요. 세상에서 불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불법인지 압니까?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항상 타락할 때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순리로 주신 것을 바꿔서 영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자 같은 남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실수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조물주의 실수죠. 사람들 말합니다. 자기는 자꾸 남자인데 남자에게 끌린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근데 그거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인 것이에요. 그 환경, 그 주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동성연애 게이가 되고 레즈비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가정을 보존해라. 그리고 종족을 보존해야 되고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래요. 그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셔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고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마태복음 19장에서 혼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옹호하는 사람들,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살라고 방관하는 사람들, 아니면 좀 더 자기들 문제가 아니라고 그럴까요? 괜찮다고 환호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이 그 패역함을 보시고 물로서 심판하셨습니까? 폼페이가 왜 망했습니까? 그 속에 보면 다 음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음란이 극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워서 은밀한 중에 행했죠. 근데 공공연히 보십시오.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지금 각 나라마다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허용해준 이 나라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소원수 인권 차별 금지법,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면요, 침묵하는 다수의 침묵 때문에 소수가 여론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죄 짓는 사람들이 목소리 크게 내갖고 그것이 여론화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죠. 우린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대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하는 것은 반대한다.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반대한다. 이 반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설교도 못합니다.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동성결혼이 죄입니까? 죄입니다. 그러면 벌금 내거나 잡혀갑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아주 부작용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 뒤에 팜플렛이 있어요. 동성연애를 경험했던 한 청년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동성연애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그거 참 아주 구역질이 나고 참혹합니다. 그러나 왜냐? 중요해요. 그냥 동성연애, 그냥 조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는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거는 알 건 또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알고 나서 그거 큰일 날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미화해야 될 게 아니야. 죄 중에 악질이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게 되었어. 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편에. 그러므로 외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이 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인터넷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터넷. 나는 주님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서 지금 잘못된 여론이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건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이 위기의 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늘 주님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불을 내리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것도 계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런 불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가 조롱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오정이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좀 부르래요. 왜냐하면 외출 나갔으면 빨리 오라고 그러고, 묵상하고 있으면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잠자고 있으면 깨워야 되니까 너희 신이 자고 있는지도 몰라. 외출 중인지도 몰라.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믿는 그 바알 신은 지금 졸고 있으니까 깨워야 될 것이고 외출했으니까 빨리 불러야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조롱당하는 거죠. 그런데 조롱당해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요. 혹시나 우리 믿음이 조롱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아무런 역사도 없다고 우린 조롱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롱 받으실 분이 아니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아무리 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지쳤어요. 그러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안 됐으니까 여기도 안 될 것인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을 때에 가까이 오래요. 가까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랬습니다. 왜 가까이 오라고 그랬을까요? 도와달라고요? 아니에요. 가까이 오라고 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그러면 남들이 멀리서 보면은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도 가까운 데는 깜짝 놀라는데 멀리 있는 사람은 의심할 수 있으니까 가까이 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느냐, 30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뭘 하느냐,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였다. 갈멜산 위에 하나님의 이 제단이 있었습니다. 산당처럼 보여지는 제단이 있었는데 무너져 있었어요.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는 판에 누가 그걸 바로 쌓아 올렸겠습니까? 무너진 제단, 이 제단을 바라보면서 가까이 오라라고 말을 하면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어요. 예배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전혀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이 없었어요. 무너진 것에 대한 속상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무관심, 종성 안 해도 무관심,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무관심. 이게 무너진 사람들이거든요. 무너진 사람들은 영적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 차라리 가서 놀러 가고 돈 벌러 가고 일하러 가고 자기를 위해서는 살아도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부름을 받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너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단의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는데도 왜 관심이 없습니까? 무너지면 안 될 재단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무너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법계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라고 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께서 법계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광야를 통과할 때 특히 움직일 때도 법궤가 먼저 가는 거예요. 법궤가 머물면은 법궤가 그들 가운데 성막이 딱 쳐지고 가운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딱 법궤 중심으로 딱 한복판이 법궤예요. 겉으로 보기엔요 법궤를 보호하고 지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법궤가 그들을 지켰어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드려진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가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파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재단이 무너진 사람은 중심에 누가 서 있을까요? 내가 서 있잖아요. 기도의 재단에 무너져 있으면 항상 내가 서 있어. 그 가치의 중심은 납니다. 결정의 중심은 납니다. 판단의 중심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고 나면 삶의 중심축이 바뀝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멈췄으리라. 주의 뜻이면 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다 내 뜻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누가 책임집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무너진 예배의 재단을 빨리 수축해야 되는데 이래서 무너졌습니다. 저래서 무너졌습니다. 변명 아닙니다. 변명은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회개해야 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린 시간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순위 뒤바꿔 놓은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여도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몸이 헛되는 거예요. 헛된 거. 왜냐하면 황충에 와서 다 먹어버려요.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열심히 해서 되기도 해요. 물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영혼의 때에 준비 전혀 하지 않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갔을 때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서 바깥에 쫓겨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송아지를 각을 뜹니다. 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탁 잘라서 잘 태워질 수 있는 각을 떴어요. 근데 그 위에다가 물을 부었어요.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물을 부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니까 젖어 있는 것은 잘 안 붙어요. 우리도 나무도 마른 나무가 잘 붙지 젖어 있는 나무는 불을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물통 넷을 가져오는데 거기에다가 도랑을 딱 파고 물이 이제 다른 데 흘러가지 않도록 이렇게 동그란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쫙 붓기 시작하는데 12통을 부었어요. 12통. 4통씩 한 번 그리해라. 2번 그리해라. 3번 그리해라. 그러니까 물이 막 철렁철렁 된 거예요. 그러니 다 젖었어요. 속까지 다 젖었어요. 왜 엘리야가 이런 모습을 보일까? 오해의 소지를 다 없애는 거예요. 지금 자연 발화했다든지 아니면 어쩌다가 불이 붙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다든지 인간적인 모든 계산을 제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한 모든 것들 핑계가 되는 것들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한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전혀 절망에 있을 때 주님이 불을 내리시잖아요. 내가 좀 애썼더니 됐다 그러면 그 영광을 사람이 다 도둑질해 가니까 하나님 안 될 상황까지 주님께서 딱 마련하시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혹시나 여러분 가정에 막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이 부어진다고 한다면 생각하십시오. 나의 가능성을 다 막으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절망적인 순간에 물이 막 흠뻑 젖어 있을 때 우리 속에 막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건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막 타올라야 되는데 불은 그냥 물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적을 행하시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시켜 버리시죠. 그리고는 기도드려요.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들과 그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은 후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민족으로 만드신. 근데 그들 선조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들 같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은 지금 전혀 엉뚱한 약속과 상관없는 엉뚱한 자리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요 하나님 여기 둘러선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기도드렸더니 불이 확 붙어버렸어요. 불이 하늘로서 하나님의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불이었어요.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불이었어요. 불이 붙는 순간에 재물이 타버리고 나무가 타고 도랑과 흙 싹 다 타버리고 다 태워졌어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목하고 있을 때 질질 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엔 정말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을 내리시는데 그 불 앞에서 불이 내릴 때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머뭇거리던 그 사람들, 긴가민가했던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이 붙었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경험하니까 입에서 막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는 물어보니까 머뭇거렸잖아요.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 심령 속에 불이 붙고 경험되어지는 영적인 사건이 있을 때 입술 속에 그는 엘리야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라. 도망가지 못하게 죄는 다 잡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갑자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편에 그들을 불 붙이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거죠.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다른 사람 가슴 속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역할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불로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래서 미지근하고 구경꾼으로 방관인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 야, 하나님이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소 라고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꼴부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요. 참된 사람도 있고 진실한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홀로 감싸서 자기를 변장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지요. 그러므로 사람 보고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의의 병기가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저 사람 때문에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면 얼마나 이건 불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 끄는 악한 도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우리가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 그도 육체를 가지고 그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약속도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분량이 달랐다는 거죠. 다른 건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손해가 봐도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남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주체를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정말 지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손해를 봐도 죽을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준비하면 되죠? 믿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데 비가 왔는데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는데 주여 주님이 보실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없이 하는 관계가 되어서 의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충 그냥 순종하고 타협하고 사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성결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죠? 인공위성을 발사했던 곳이 어디였죠? 거기서 하여튼 나라호를 쏘아 올린다 해갖고 실패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카운트다운하고 다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허탈하죠. 문제가 있어서 딱 멈췄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과학자들이요, 멈춘 이유를 세세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왜 멈췄는지. 왜 올라가야 되는데, 카운트다운이 계속돼야 되는데, 발사해야 되는데 왜 멈췄는지. 멈췄다는 것은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야 되는데 역사가 딱 멈췄어요. 멈췄다면 우리에게도 돼야 될 일이 안 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은 여상 똑같으시고 항상 같으시고 사랑도 같으시고 능력도 같으시다고 한다면 문제를 우리에게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는가? 죄가 있었는가?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불순한 동기인가? 탐욕에 섞여 있는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니었는가?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한 그릇인 척은 했지만 실상은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 그릇이 아니었는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가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여, 내 속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이 없었어요. 성결이 없었어요. 죄가 꽉 들이막 문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참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싸워서 가야 되는,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영적인 싸움, 마귀와 귀신과 그 줄기 세력들과의 싸움이죠. 죄와 싸움이죠. 우상 숭배와 싸움이죠. 각종 더러운 것과 싸움이죠. 미혹의 영들과 싸움이죠. 거짓된 교훈들과 싸움이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의 미혹된 이 생각과 싸움이야죠. 이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결케 해야 됩니다.
싸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 성결입니다. 내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건 육적인 싸움인데 왜 성결케 해야? 성결해야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죄를 회개해야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니,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주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걸 흉내를 내면서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넌 누구냐?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아니, 귀신이 보니까 죄가 가득한 자가 자기를 쫓아내는 거죠.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가 자기를 쫓아낼 때, 너는 내 편인데, 같은 편인데 왜 쫓아내냐? 같은 편은 안 쫓아냅니다. 우리 속에 같은 편인 이 악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편만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여주시는데 그 위에 보십시오. 비가 오죠. 비를 내리시는데, 지금 이 비가 와야 하나님의 역사 끝이 나는 거예요. 1차적인 역사가. 비가 안 온 이유도 하나님 막으셨으니까. 불을 내리신 주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의 소리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작은 조각의 구름을 보고 나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나서 빨리 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불을 내릴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비를 내릴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 하나님 기도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도 불 붙이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회개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충성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기도